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23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1절부터 봉독합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네, 여기 이제 23장 우리 1장부터 한 장씩 다시 노래로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승천해, 성령님 오셨네, 안진뱅이 찬미해, 베드로 설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일곱 집사 세우고, 스데반 설교해, 빌립과 내시, 사울이 회개해, 베드로와 고넬료, 바나바를 안디옥에 야고보 베드로, 바울과 바나바 이고니온 루스드라, 예루살렘 총회요 바울과 실라, 데살로니가 데네 우상촌 전도해, 고린도 에베소 안디옥에, 에베소에 두란노 마게도냐 아가야, 예루살렘 올라가 회심간증, 바울이 위기를 모면하고 벨릭스 총독 앞에 전도하고, 베스도 앞에 서서 아그리빠 앞에 서서 로마로 압송돼 멜리데 섬. 28장까지 우리 노래로 열심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23장은 사도 바울이 유대의 공회 앞에서 복음을 변호하는 일이 나오고요. 또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비밀리에 가이사랴 주재의 총독 벨릭스에게 호송되는 사건이 여기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22장에서는 이제 천부장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말할 기회 좀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기회를 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그 기회에. 그래서 이제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주님을 만났다는 그것을 이제 증거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막 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놈은 살려둘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달려들어는 이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22장 30절부터 보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이제 천부장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이처럼 이제 붙잡혀 왔는지. 그래서 23장 1절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고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제 드디어 공회 앞에 섰어요. 여러분 형제들아 그러면서 바울은 담대하고 떳떳하게 서서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고 이처럼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2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네, 지금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사람, 네, 이름까지도 나와 있죠. 이제 성경에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많아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있고, 그런데 이제 여기는 대제사장인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지금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보지도 않고 이제 지금 이 자기의 권위를 막 이제 남용을 하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도 율법대로 충실하게 살아온 자였다고 자기 자신이 지금 고백하는 거죠. 또 사도 바울이 교회를 박해할 때도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라고 자기는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올라가다가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잘못된 양심이긴 양심이었지만 그래도 양심에 따라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회심하면서부터 이 대제사장을 섬기지 않게 되자 이 대제사장의 미움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보기에는 이제 배반자가 된 거죠. 이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부터 삶의 목적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던 거예요. 이 요세푸스는 기록하기를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48년부터 58년까지 군림한 잔인하고 탐욕스러운 자였다는 거예요. 자기 재산을 축적하고 뇌물을 로마 고관들에게 아낌없이 바치던 자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의 폭력적인 성격이 여기 보니까 나와 있죠. 바울의 입을 치라고 그렇게 이제 잔인했던 자가 바로 이 아나니아 대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3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 지금 이 아나니아는 바울을 치기를 원했지만 이 바울은 담대하게 이 대제사장에게도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라. 네, 불의한 너를 하나님이 치실 것이라고.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네, 율법에는 이게 가당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외치는 거죠. 회칠한 담이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그래서 여기 회칠한 담, 네, 이 회칠한 무덤, 네, 이런 말이 성경에 몇 군데 나오죠. 그러니까 위선자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속은 썩어서 냄새나는 시체가 들어있는데 회칠을 깨끗이 해놓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담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깨끗하게 회칠을 해버렸기 때문에 저쪽을 건너편을 볼 수 없이 네, 이렇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겉은 이제 번드르르한 것, 속은 썩어서 냄새나는 것, 이제 이러한 위선자들을 이처럼 회칠한 담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하면서 율법을 어기고 있다고. 그러니까 아직 죄도 정하지 않고 인격 모독과 혈기로 지금 이 사도 바울을 치라고 하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맞서고 있는 거죠. 4절입니다.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네, 이제 지금 대제사장이 너한테 하는 소리인데 네가 왜 대적하느냐 그 소리예요.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네, 자기가 몰라서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왜요? 아마도 급히 공회를 열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자기의 의복을 입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복장을 했기 때문에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고요. 또 사도 바울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눈이 이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알아보지를 못했다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기록하였으되 네, 이제 성경을 이 사도 바울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인용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2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고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내가 알았으면은 이렇게 대들지 않았을 거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6절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 사도 바울이 딱 이 지금 모인 공회원들을 보니까 거기 두 파가 있거든요. 사두개파가 있고 바리새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들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그러면서 나는 바리새인이다. 자기가 바리새인인 것을 밝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사두개인 하면은 유대적 전통만 고수하고 모세 오경만 인정하는 자들. 그러니까 전승의 문서들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은. 그리고 부활도 없다 하고 천사도 없다 하고 마귀도 부인하는 자들이 이 사두개인이거든요. 그리고 친로마적이에요. 그리고 귀족의 집단이고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 하면은 이제 구약에 나오는 대제사장 사독이 있었잖아요. 이 사독의 계열로 그 분파가 이제 이 사두개인이 된 거죠. 또 바리새인이 있는데 이 바리새인은 종교적 귀족 집단이고요. 경건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시디안이라고 또 나오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경건주의자로 모세오경을 인정하고요. 또 각종 구조언을 다 인정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에는 적대감을 갖고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 그리고 부활을 믿는 자들, 천사도 믿고 이 부활도 믿고 이 모든 것 마귀도 믿는 이러한 자들이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중에서 더 성경에 가까운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그러니까 부활이 있다고 믿으니까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바리새인인 것을 지금 여기서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부활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근거한 신앙이었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 이러한 신앙이었는데 이 바리새인의 부활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와는 관계가 없어요. 그냥 전승에 따라서 부활이 있다는구나, 네, 이렇게 믿고 있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때에는 사람이 시집가는 것도 장가가는 것도 없이 천사들과 같다, 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을 말씀하셨고 본인도 부활을 하셨던 거죠. 여기 7절 보겠습니다. 그 말을 한즉, 네, 자기가 바리새인이라고 밝혔다는 거죠.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전혀 믿지 않는 거예요. 천사도 없다고 하고 영도 없다고 하고. 그러나 바리새인은 그래도 이제 성경적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천사도 있고 영도 있고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 바리새인이 되는 거죠. 그죠? 크게 떠들매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네, 이제 바리새인이라고 사도 바울이 밝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 바울은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네, 이제 바울이 막 그동안 간증한 그 모든 것이 진짜 영으로 또 천사가 가르쳐서 이렇게 하는 것이면 너희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바울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10절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네, 여기 이제 큰 분쟁이 생겼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자기네들끼리 이 큰 분쟁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천부장이 거기서 나온 거죠.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요? 네, 바울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지금 이제 명령을 내린 거예요. 여기서 바울을 데리고 나가라고, 그래서 영내로 들어가라고 명령을 내린 거죠.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네, 여기 지금 바울에게 그날 밤, 네, 얼마나 곤욕을 치렀겠어요.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이 예루살렘에 온 아시아에서 구제원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오면은 그래도 좀 대우 좀 해줄 줄 알았는데 아마도 자기를 인정해 줄 줄 알았죠. 그런데 더 유대인들의 그 핍박을 받는 거예요. 더 고통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드디어 개입을 하시는 거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네, 바울 곁에 딱 주님이 와서 서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네,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어떻게 만나주셨나 증언을 했잖아요. 그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어요. 세상에 그 모두가 자기를 비난한다 해도 주님 한 분만 나를 인정해 주신다면, 네, 더 이상 겁낼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이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내가 이제 처음 세문안교회 갔을 때, 그때 이제 처녀 때인데 이 권사님들만 계신데 금요일 밤마다 철야를 하세요. 그 이제 저도 이제 그때 신학교 다니면서 거기 이제 들어가서 같이 철야를 하는 거예요. 금요일 날. 그런데 어느 권사님, 예언하시는 권사님이 저를 딱 붙들고 기도를 해주신다고 그러길래 기도를 같이 이제 하는데, 사랑하는 딸아 그러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 한마디만 들어도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을 느끼기만 해도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지 이제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여기서 굉장히 위로를 받은 거예요. 이런 일이 또 한 번 있었죠. 고린도에서 우리가 18장 9절에 사도행전 18장 9절에 보면은 밤에 환상 가운데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 사도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네, 지금 여기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아가지고 옷을 털면서 거기를 이제 떠나려고 결심을 했거든요. 내가 너희들을 떠나서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렇게 이제 큰 소리를 딱 쳤어요. 그런데 그만 주님이 만나주셨잖아요.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에서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기에 이 성 중에 고린도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네가 외치면 그것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자가 많다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얼마나 용기가 났겠어요. 거기서 담대히 주의 말씀을 증거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죠. 이제 12절입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네, 보세요. 이 자객들 40명이 지금 똘똘 뭉친 거예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그냥 단식을 결심하고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나선 거죠. 14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네, 이 40명이 대제사장에게 찾아간 거예요.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네, 보세요. 지금 여기 이 40명의 이 자객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지금 이제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딱 지키고 있거든요. 이 로마법으로. 그러니까 거기서 빼오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이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과 지금 한패가 돼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한패가 돼가지고 지금 이 40명이 이제 짜가지고 데려오기만 하라고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그랬어요. 여기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더 자세히 우리가 신문해야 되겠다 그러는 척하면서 사도 바울을 끌어내오려는 거예요. 천부장의 손에서부터 그가 나오게. 그러면서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네, 하나님은 이처럼 자기의 이 사도 바울의 생질을 통해서도 또 역사를 하시는 거죠. 이 죽을 위기에서 또 건져주시는 거예요. 앞에서는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건져내셨고 이번에는 또 이 생질을 통해서 또 바울을 건져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처럼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자는 어떠한 일을 통해서도 기적을 통해서 그를 빼내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17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보기로 하고요. 이제 더 박진감이 넘치는 이 사건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이처럼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곁에 서서 늘 용기를 주시고 북돋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없을 때는 앞에서 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면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역사해 주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면서 더욱더 담대히 주의 일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하면서도 굽히지 아니하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사도 바울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우리에게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셔서 오직 주의 말씀 붙잡고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수많은 환난 가운데에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나이까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지금도 만나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